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 된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들 나눕니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제가 수술해서 예배 인도를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이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신 가운데 또 수술 잘 받고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편지를 기록했죠. 또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일종의 충고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교회 안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이 빌립보서에 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이런 권면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다시 이 빌립보를 방문해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또 믿음의 기쁨을 나누어 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권면, 중요한 충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27절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내가 빌립보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간에 또 내가 죽든지 또 몇 년을 더 살든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평생 추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아주 흔히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은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은 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가지고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가 기독교 교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기독교 교리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을 우리는 기독교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이게 교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을 살아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령의 핵심 진리라는 이것을 우리는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리를 성경의 진리를 핵심 진리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심 진리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것을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행위라든지 어떤 행동을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 곳이다. 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 좀 어렵게 드리는데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는 차를 운전한다고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고 뭐 이런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이 권면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니까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권면의 대전제는 그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교리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적인 삶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금지 조항을 지켜야 된다. 특정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가르침이 복음에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보면 이 초대교회를 볼 때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극렬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절기를 또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금지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친다면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복음이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복음에 이러한 다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 결론을 내립니다. 복음에 다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어떤 행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규칙과 규정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 담배를 핀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술 마시면 너 지옥 가, 담배 피우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당연히 술 안 마시는 거예요. 당연히 담배 안 피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술을 마셔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성경에서 하나님 딱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술을 마시면 지옥 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지옥 가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마셔, 나는 담배를 안 피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복음을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는 그 복음의 결과로서, 믿음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는 술을 안 마셔도 살아가는 거야, 담배를 안 피워도 살아가는 거야.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 가지고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거야,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 거야, 난 이상한 행동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들 규칙에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거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한번 그것을 어기면은 아주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합당히 생활하고 그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복음이 주시는 그 축복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달으니까는 그 삶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술도 안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담배도 안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상한 행동을 안 하는 것으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27절에 생활하라 이렇게 번역된 그 생활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번호가 있죠. 성경에 보시면 생활 그리고 몇 번이 적혀 있습니까? 네, 대답 한번 하세요. 몇 번이 적혀 있어요? 2번. 2번이죠. 밑에 2번 뭐라 그랬습니까? 시민 노릇.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고 참고로 2번을 적어놓고 밑에 보니까는 또는 시민 노릇. 시민 노릇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18일이죠. 그 뉴스가 그 다음날 뉴스를 제가 보고 우리 한국 교회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김명형 목사님이 87세예요. 87세 나이로 선수 차를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현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다. 이분이 보면은 그 아버지 되시는 김관주 목사님이 이북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1살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서 혼자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11살입니다. 11살.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강변교회 개척하고 목회 쭉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이 김명희 목사님이 한국교회 굉장히 그 대형교회를 목회하시고 또 합동신학원을 세우고 하는 그런 분이시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87세 때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금년 18일이죠. 2월 18일 그때까지 주일만 되면은 작은 교회를 친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춘천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 위해 가지고 선수 아침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또 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떤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활동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시는 지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빌립보 도시에 있지만은 로마 시민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다. 성별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구별된 신분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구별된 신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하고 옆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딱 서 있으면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들 가지고 야 저렇게 못된 놈이 있나 막 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딱 서 있으면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서 있으면 똑같아요. 살인하는 사람하고 서 있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갖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데도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았습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산 이 세상은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에요. 행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교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쭉 보시면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죄의 악함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누구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은 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규칙을 지켜라, 어떤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믿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가 있습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복음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 죽음을 믿는다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겪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과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차이점을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론, 단순히 행동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요, 28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에 말하면은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한 마음이 아직 안 됐어요. 한 뜻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좀 분열이 있다는 거,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열하고 다툼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믿는 일에 함께 힘을 쓰면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28절, 이것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산화가 되고, 교회가 복음을 믿는 일에 함께 힘쓰며,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즉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는 증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산화가 되고 복음을 믿는 일에 함께 힘쓰며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9절과 30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도 은혜라는 겁니다. 복음에 불러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고 지금 편지를 그는 쓰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그 싸움,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당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는 우리에게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싸웠던 싸움과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울 때 1장 6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나갈 때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